지금부터 불기 2569년 2월 15일 대한불교 조계종 정각사 주지 정모 큰스님 초청 수계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나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불자들의 기처인 불법승 삼보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명의 예를 올리는 삼기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대승경전의 요체이며 부처님의 84,000 가르침이 섭수되어 있는 우리말 반야심경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기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 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무지사바.
이어서 수계법회를 증명하실 불보살님들과 법보와 율사 큰 스님들을 청하는 청성이 있겠습니다.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합장한 채로 일례법사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향과 꽃으로 청하오며 향과 꽃으로 맞이하옵니다. 저희 수계자들이 한 마음으로 청하옵니다. 허공이 닿도록 법계에 들어와신 일체 모든 부처님과 진실로 청정한 법보와 모든 스승님께 일심으로 받들어 청하옵니다. 진실로 바라옵건대 이 서원을 어기지 않을 것이오니 자비로운 광명 비쳐 이 수계를 증명하시옵소서. 다음은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과 우리 불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계사스님께 높으신 법문을 청하는 청법가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단상에 계신 스님들께서는 계사스님께로 뒤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체로 목탁에 맞춰 계사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수계장병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삼보님을 우러러 청하였습니다. 지금 삼보의 광명이 이 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하여 청정한 오계를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불자의 삶의 지표인 삼기의 오계를 설하시고 계를 베풀어 주실 수계사 스님을 청하여야 합니다.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일례법사와 함께 큰 소리로 합장한 채로 읽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지금 대덕법사님을 청하여 우바세 우바니계의 계사로 모시옵니다. 저희들은 이제 대덕법사님을 의지하여 삼기 오계를 받아 참된 불자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원하옵건대 대덕법사님께서는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구없인 자비로 연민히 여기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모 큰 스님을 수계사로 모신 것은 우리 불자들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정모 큰 스님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계사 스님께서 수계장병들에게 계도미 법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정목이라고 합니다.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고 입춘도 지나서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날씨는 아직 좀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봄은 오고야 말 것이고 꽃은 피고야 말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변화의 첫걸음을 걷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논산훈련소라는 이 훈련소에 들어오는 일 자체가 젊음을 한번 이곳에서 불태워보고 군인으로서의 생활을 해본다는 건 처음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 나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나와 무관한 사람들, 피와 살을 나누지도 않은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안위를 걱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군대에 좌대 배치가 되어서 들어가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사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2월에 여러분을 뵙게 되고 여러분에게 처음 그 한 해를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그 5개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저나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어떻게 1년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시계추가 주어진 것입니다. 기왕에 훈련소에 오셨고 이곳에서 이제 며칠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각 또 부대에 좌대 배치가 되겠죠. 부디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셔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안전과 건강하기를 기원드리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국토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낮밤 없이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수계법회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일단 용어가 어렵죠. 수계, 받을 숫자에 계를 받는다. 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만 아신다면 오늘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큰 변화를 주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불자라면 누구나 지켜나가야 할 가치관이 바로 계입니다. 이 계라고 하는 건 계단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듯이 계단을 올라간다고도 하고요. 이 계는 부처님이 사셨던 초기에는 원래 계율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할 것이 없이 모두가 각자 너무나 생활을 잘 지키고 스스로 잘 알아서 살아갔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고 승가 공동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처방을 제시한 것이 계율입니다. 즉, 뭘 못하도록 압박을 하거나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길, 악업의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것에 맞춘 처방전을 제시한 것이 바로 계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게 되는 계는 바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약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니까 약을 처방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제정된 것이 바로 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처방된 약이 바로 5계이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교의 계율은 그래서 뭐 10계명이라든지 이런 명령은 아닙니다. 명령과 같은 고정된 법칙이 아니라 잘 지키고 행동함으로써 고통을 물리치고 또 약을 때에 알맞추어서 잘 챙겨 먹으면 그 어떤 심한 병도 나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낫는 것과 같이 계율은 생활 속에서 나침반과 같은 것이다. 즉, 안 지킨다고 해서 누가 벌을 주는 신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뭐 신이 벌을 준다거나 5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다만 좋은 길을 알려주어도 듣지 않고 실천하지 못해서 나쁜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비할 때 이제 여러분한테 이따 팔뚝에 연비를 할 거예요. 연비를 할 때 참회 진언을 함께 암송을 해 외워요. 그것은 허물을 뉘우치고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진언을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 군대에 이 훈련소에 오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사회이죠. 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가요.
제대하고 나가면 여러분은 사회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도 지켜야 하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죠. 결혼을 한다면 부부 사이에도 약속 지켜야 하고 친구 사이에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약속보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바로 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이 지켜지면 사회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군대 안에서도 명령이 한번 떨어지면 약속한 대로 실시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냥 부대 내에 다 엉망이 되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에 나아갔을 때 지켜야 할 수많은 약속들 많이 생길 것입니다. 불자로서의 길을 걸어보겠다라고 계를 받는 건 계를 지켜봄으로써 더 발전하고 진화된 인간으로 확장되어 가기 때문에 계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동물의 뇌사진을 찍은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동물의 뇌사진들은 인풋과 아웃풋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예, 가까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먹이를 보는 순간 충동을 일으키면 바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 인풋과 아웃풋의 거리가 없으면 그냥 붙어있는 사이에 보면 바로 행동해야 돼. 보는 순간 즉각 화낸다. 보는 순간 바로 주먹 날아간다. 보는 순간 바로 먹어치워야 된다. 참는 것이 전혀 없을 때 이건 인간도 동물도 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나 동물도 훈련이 거듭되다 보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욕망을 향해서 행동을 바로 옮기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아직 제가 법사님께 이야기 들었는데 19살에서 거의 23세, 많으면 25세, 거의 20살, 21살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브레인은, 뇌세포는 아직 다 완성이 안 된 나이예요. 특히 판단력이나 충동적으로 조절하거나 무엇인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은 전두엽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이 전두엽이 성숙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거의 25세까지 이 브레인이 계속 성장해가고 발전해갑니다. 여러분은 아직 ING이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뇌는 90살 먹어도 노력하면 평생 바뀝니다. 그러나 25세쯤 되면 바로 전두엽이 크게 발달을 하죠. 제가 한 3년 정도 뇌과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브레인과 과학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걸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말할 것인지, 요즘 젊은 청년들은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들었어요. 안 그런 청년도 있겠지만 욕이 일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시나요? 욕이 일상사의 언어가 되면 뇌세포는 그 세포를 아주 싫어한대요. 뇌세포는. 그리고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악기가 있어요. 어쿠스틱 기타 소리입니다. 이건 실제로 연구에서 나온 결과래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거나 그런 악기 소리의 음악을 들으면 암세포가 제일 싫어한대요. 근데 우리의 뇌세포는 욕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서 성장해 갈 때 그것이 구축이 되어져 버리면 그 이상의 다른 세계가 없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뇌를 훌륭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은 바로 5개를 생활 속에서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뼈도 태어날 때 270개로 태어나잖아요. 270개 뼈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서 206개의 뼈로 합쳐집니다. 이유는 뭘까요? 태어날 때 출산하기 쉽도록 신생아는 연골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점점점 단단한 뼈로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아직 뼈도 뇌도 다 융합되어 있지 않아요. 뼈도 거의 30살까지 완성되어 간대요. 발가락 뼈까지 다. 네.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신을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서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면 더 나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욕을 했다고 해서 바로 화를 내면서 같이 욕으로 받아친다거나, 물론 할 수 있죠. 욕을 욕으로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욕을 욕으로 받아주는 방법 이외에 다른 길이 없느냐? 아닙니다. 정말 수백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방법 아니고도 수많은 길이 인류 역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죠. 더 나은 행동을 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충동을 조정하고 자제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계를 받아요. 그러면 오계라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1번 계가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라 하는 계가 있어요. 물론 이걸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인문학 강좌를 아마 몇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일단은 불교에서 오계를 줄 때 첫 번째 계가 왜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인가?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라고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재미로 죽이거나 의미 없이 죽이거나 이유 없이 죽이거나, 이건 함부로 죽이는 거예요. 이런 행동 자체를 근절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계율이 의미하는 바는 남의 목숨 함부로 빼앗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계는 뭐냐? 도둑질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예, 훔치지 말라는 것이죠. 훔치지 말아라.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이게 지켜진다면 세상은 아마도 무척 평화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지켜지는 것 같지만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말 한마디 없이 허락도 받지 않고 함부로 쓰는 것을 다반사로 여깁니다. 우리 승가의 저쪽 그 미얀마나 스리랑카 같은 남방불교의 스님들은, 예를 들면 스님들이 양치를 하고 나서 치간 칫솔 같은 이런 치실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치실을 쓰고 나서 같은 방을 썼던 룸메이터를 위해서 그 치실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1년간 이제 떠나야 돼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1년 뒤에 다시 돌아가 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남이 쓰라고 말하지 않은 건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거죠. 예, 뭐 이 정도가 어떻냐 하는 것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남이 주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훔치거나 함부로 마음대로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거, 이걸 다 도둑질로 간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남의 물건을 함부로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약속되어진 친구나 결혼한 사람의 경우는 부부 사이, 이렇게 국가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서로 약속되어진 성행위 이외의 성행위를 함으로써 세상을 문란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죠. 아까 인풋과 아웃풋 이야기했듯이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그거를 제어하고 절제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삿된 음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의 순결을 빼앗게 돼. 그래서 타인의 순결을 빼앗지 말아라 하는 계가 세 번째 계입니다.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했던 사람에게 모든 걸 한순간에 이루면서 그냥 원수가 아니라 천천지 원수로 돌았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충동도 할 수 있지만 충동하는 행위를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 아니고도 수많은 방법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게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 10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 번에. 인간이 똑딱 1초 지나가는 사이에 우리는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는데 72가지인가 거짓말이 그냥 머리에 스쳐 지나간대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눈빛 보면서 말로는 너 화났냐? 아니, 화 안 났는데?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 이 안에는 화가 났을 수 있고 나의 눈빛과 입이 삐뚤어질 수 있고 내 표정이 어그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내가 대답하는 건 다를 수도 있죠.
물론 그게 사회생활 하는데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진화해 왔으니까요. 다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진실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빼앗기게 되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대한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양해가 되어지는 거짓말이 아닌 아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거짓말, 이런 것들은 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삼가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뜻밖의 정말 후를 펼쳐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 5번째 개가 술에 취하지 말라. 원래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과 마약을 가까이 하지 말라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서 권하고 싶은 건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마약은 손대지 않으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마약은 여러분의 인생만 파탄내는 게 아니라 국가의 국격도 떨어뜨리고 여러분 가족 모두를 한꺼번에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냥 눈 뜨고 살생하는 일이 됩니다. 마약만큼은 부디 바라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하고자 하는 욕망도 내지 마셔라. 마약 해갖고 인생에 성공했네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이름을 대보십시오. 마약에 손대갖고 성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인생 망했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로 들어갈 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은 마시게 되죠. 술을 마시게 되는데 이 적당하게 마실 수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술은 정신을 빠지게 하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지. 이런 일을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참 지키기 어렵다 하지만 과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이 함께하고 있는가? 이 말 속에 뭐가 있는가를 보세요. 건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과음하지 말아라. 이 말은 건강을 지키라. 왜? 과음을 하면 다 잃어요. 무엇을 잃나요? 건강 잃지요? 신뢰 잃지요? 사람 잃지요? 돈 잃지요? 지위를 잃지요? 다 잃어요. 과음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맑은 정신, 타인의 맑은 정신을 빼앗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일계에서 산목숨 함부로 죽이지 말라, 남의 목숨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의 목숨을 함부로 빼앗다 보면 뭐를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뒤따르는 업은 단명하게 돼. 목숨이 빨리 죽게 된다는 거죠. 원대로 못 산다는 거죠. 두 번째 개가 도둑질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아라. 남의 물건 빼앗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일시에 재산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삿된 음행, 그릇된 성행위를 삼가라. 남의 순결 빼앗지 말라는 거죠. 남의 순결을 빼앗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기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는 데마다 미움을 받아. 그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이번 생애가 아니라 어느 생애선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네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즉 인간관계에서 진실을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진실을 빼앗다 보면 어떻게 되냐? 거짓말이 밥 먹듯이 하게 되면 남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남이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섯 번째가 술에 취하지 말아라. 마약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맑은 정신과 온전한 정신을 빼앗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가벼운 죄업은 정신 이상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계율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5계는 우리 불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이면서 처방전이다. 살아가는데 약처방과 같은 것이다. 이걸 우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물시이래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3분 입전에 참회해야 합니다.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합장하신 채로 일례법사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합장하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시작. 저희 수계자들은 도시 이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합되며 속되며 어리석어 암암과 강인한 마음으로 한량없이 무거운 죄업을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몸과 마음과 뜻을 가다듬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나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주계장병 여러분들은 연비가 끝날 때까지 참회의 진언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외우고 스님이나 포교사님이 다가가면 왼쪽 팔소매를 거둔 후 앞으로 뻗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수계장병은 불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회 지면 오 날과 모차 오지 사다야 사바 오 날과 모차 오 사다야 사바 오 살바 모차 오지 사다야 사바 오 살바 모차 오지 사다야 사바 오 살바 모차 오지 사다야 수계장병 훈련병들은 합장한 채로 일례법사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저희 수계자들은 시작. 저희 수계자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청정한 승가에 귀의하겠습니다.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였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지한 부처님은 무기한 진리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 세존이십니다. 후없이 자비로 연민히 여기옵소서.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의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깨달음의 길을 밝혀주는 세상의 으뜸가는 진리입니다. 그 없인 자비로 연민히 여기옵소서. 저희 수계자들은 이미 청정한 스님들께 귀의하였습니다. 이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진리를 수행하지 않는 삿된 무리를 믿고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귀의한 스님들께서는 청정하고 화합된 모임으로 저희들의 존경하는 바입니다. 그 없인 자비로 연민히 여기옵소서. 이어서 수계장병 여러분들이 옥외로 지킬 것을 부처님께 다짐하는 성계상이 있겠습니다. 성계상은 계사스님께서 일례해 주시겠습니다. 수계장병들이여 삼귀의를 하였으니 이미 계를 받을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오계를 받고 그것을 지켜나갈 것을 여러분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짐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수계장병 여러분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제2계 도둑질을 하지 말라. 보시를 행하여 복덕을 지으라. 이것이 수계장병 여러분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제3계 사음을 하지 말라. 몸과 마음의 청정행을 닦으라. 이것이 수계장병 여러분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제4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진실을 말하고 신뢰를 지켜라. 이것이 수계장병 여러분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제5계 술에 취하지 말라. 언제나 밝고 맑은 지혜를 지켜라. 이것이 수계장병 여러분의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다. 합장한 채로 수계장병 여러분들은 일례법사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나이다. 상기를 하고 오계를 받은 저희들은 이 공덕으로 사막도와 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부처님의 일을 성취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덕을 법계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보리심을 바라게 하며 사바세계를 극락세계로 화하게 하겠습니다. 영원과 자유를 구현하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원수와 친한 이들을 평등케 하며 삶과 죽음의 윤회를 해탈케 하여 지이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다음은 개천 및 합장주 수여가 있겠습니다. 대표 수계장병 훈련병은 불단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3연대 7중대 47번 훈련병 강현호 훈련병 수계명은 학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연대 12중대 99번 훈련병 권우성 훈련병입니다. 수계명은 진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년대 6중대 150번 박성현 훈련병 수계명 고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님께서 여러분들 6주간 훈련 아무렇지 않게 무사고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짧은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네. 박수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그 유튜브에서 누가 보내줘 보니까 방탄소년단의 그 BTS의 지민 씨가 첫 솔로 앨범을 냈더라고요. 제가 음악 프로 방송만 한 20-3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Set Me Free Part 2라고 하는 그 뮤직 비디오가 나왔는데 그 지민 씨의 온 몸에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글자가 쓰여져 있길래 저게 뭔가라고 봤더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를 쓴 거예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그 시가 넓어지는 원이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를 몸에 다 썼더라고요. 넓어지는 원이라는 건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원의 중앙에 우뚝 서 있죠. 그 태고 쪽부터 있었던 이 하나의 탑이 중앙에 있다면 탑 주위를 돌듯이 우리는 돌아가면서 점점 원을 하나씩 더 크게 그려갑니다. 그렇게 그려가는 원이 평생 죽을 때까지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생애를 다 바쳐서 그 원을 그려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릴케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그 자신의 몸에 새겨가지고 뮤직 비디오를 만들었더라고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도 점점 넓은 원을 그리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 원이 아무리 크고 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언제나 출발했던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엔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젊은 날에는 많은 방황도 할 것이고 많은 상처도 입게 될 거예요. 그 상처가 있고
또 많은 방황을 하더라도 언제나 자기가 출발했었던 중심에 자기의 불탑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탑이 여러분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방황을 하다가도 여러분 중심에 있는 탑이 있다는 걸 부디 기억하셔서 자신이 그렇게 작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5개는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결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사는 그런 작은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 5개라고 하는 개 너머의 세계까지 그 이상의 세계의 원도 그려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기가 자기의 그 존재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목훈 스님께서는 항상 청령표교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군부대에서 청년 군 장병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을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한국 불교의 미래와 청년 포교의 시작점인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방문해 주신 정목훈 스님께 감사의 의미로 케이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또 이름을 담아서 오늘 새로 생일 태어난 축하 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둘, 셋,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 버리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호국 연무사를 위해서 또 우리 군 장병들을 위해서 지원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2부 행사도 이렇게 후원해 주신 스님인데요. 무려 얼마일까요?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치워야지.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불제자들이 세운 4가지 큰 맹세인 사홍선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